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6월과 9월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에 대비하여 미리 치러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여 남은 시간 동안에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수능의 난이도나 경향을 예측할 수 있어서 본 시험에 대한 긴장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 시험만큼 모의고사는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기 전에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스라 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남자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는 다른 11지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지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본문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준수하다라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말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기스는 자신이 키우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귀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유력한이라는 말에는 재산이 많은 강력한 힘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암나귀를 여러 마리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들을 잃어버렸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네바 달린 짐승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황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찾으러 나갑니다. 사울은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살리살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을 거쳐 숲 땅까지 다녔습니다. 이 거리는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4절을 보면 다녀보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오는 아바르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 말은 혼자 열심히 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바르는 남성 복수 형태입니다. 즉 사환과 사울이 함께 힘을 모아 같은 곳을 수색하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아바르는 남성 단수로
사울과 사울이 흩어져 각자 찾아보았다는 말이 됩니다. 사울과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암나기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기특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대충 찾아보고 돌아올 수 있는데 사울은 40km가 되는 거리를 다니며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귀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이 정도 먼 거리를 찾아다녔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도 떳떳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머니의 양식도 떨어졌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사울은 몹시 지쳤지만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어떻게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자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들었으며 사환의 말에 스스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집안을 지켜 세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신의 모습과 집안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이며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낮췄습니다.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셨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려 찾아다녔던 일이 일종의 하나님의 모의고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하대하지 않았고 귀담아 듣는 낮은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무엘 앞에서 집안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의 준수한 외적인 모습이 아닌 순수한 마음, 겸손한 태도가 왕으로 세울 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미가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